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자도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훈련의 특징, 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부르셨는지, 또 그 특징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약간 가물가물할 것 같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하면, 예수님 제자 훈련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탁월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일상에서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부르셨다. 언제 부르십니까? 그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찾으시고 다니시다가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항상 부를 자를 찾고 계시고 적당한 자를 찾으신 다음에 따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는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눴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죠?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 누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다.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해 주심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온 생애와 인격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한순간에 프로그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죠?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성화의 과정이 일종의 훈련의 과정이고 사역의 과정이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스스로 모범이 되는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의 가장 기본이자 전제가 된다. 따라가지 않고 멀리 있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원격으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은 원격 강의 없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삶을 부딪히고 함께 나아가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제자들은 배워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자는 왜 시키죠? 목적이 뭐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 네.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 표현을 짓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제자의 목적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제자가 돼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의미와 보람을 알게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따르는 자의 자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세가 첫 번째 필요합니까?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자세. 그물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뭡니까? 소유와 재능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만으로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따르겠다라는 그 용기, 그것은 생각으로 하지만 실제로 따르는 것은 내 발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손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을 옮겨줘야 된다라는.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을 갖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그것은 없어진 것으로 딱 여기고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무척 필요하다.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른 본문들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할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미련 갖지 않고 완전히 떠나가는 삶의 자세. 그것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얘기했던 거? 네,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고, 네. 혹시 아니면 뭐 다시 이렇게 오늘 리바이벌 했으니까 한번 생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시대에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첫 번째 자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이 또한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따랐으니까 뭐라 해야 되냐, 예수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함께 그 멍에를 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자세까지도 함께 겸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까지 나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볼 텐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25, 6, 7에 있는 말씀을 조금 먼저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27, 28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로 연결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일일이 두 팔 들고 오라 라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만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5절부터 27절이 뭘 나타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를 수 있고 너희를 제자 훈련시킬 수 있고 너희로 하여금 참된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요 먼저 25, 6,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제 중요한 태제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많이 있는데 뭐 거의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하나님 나라 비유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또 예수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과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나타내주는 해석과 설명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정의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나요? 다윗 왕조의 부활로 말미암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돼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마치 로마가 그 시대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지배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또 제사장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중심의 삶을 백성들에게 무척 강요합니다. 니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또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율법을 잘 지켜야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러이러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으로 보면 10가지 있지만 그 10가지를 확대하고 자세하게 분류해 가지고 몇 개 정도 율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말씀드렸죠, 제가? 자꾸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613가지나 되는 조항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을 쭉 나눠 가지고 두 리스트와 돈 리스트를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잘 지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거를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게 하나님 백성 참된 도리이고 그런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과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 또 예수님 자체의 메시아 되심, 이것들이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들을 수긍할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개념은 지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의 재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오늘 본문 앞쪽을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면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여기 나왔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가진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인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모른 척하는 그 사람들, 그 도시들, 그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와 화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들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속된 말로 엄청 열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화와 심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도대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로 온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과연 진짜 메시아인 것이냐? 니네가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인가?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마친 다음에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25, 6, 7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숨기기도 하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죠? 율법 학자들이나
또 뭐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록된 대로 알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에 따라 그분을 숨기기도 하시고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한다는 거죠.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알리고 누구에게는 숨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모르고 몰라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오히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아 가지고 너에게 보내진 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부터 파송받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야. 내가 가장 잘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온전히 알 수 없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자, 그거 반대도 성립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또한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따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예수님밖에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제시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쭉 오늘 본문이 이어지냐면 이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너희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선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구보다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배운 그들로 하여금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편재하신 분이시죠.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다시 말해서 구체로 내가 손을 딱 만질 수 있는, 물론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체를 제대로 경험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느낄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과 본질상 동체이시고 그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만 가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한테 맡겨드려라 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했겠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 원칙적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분을 제대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25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알죠? 제대로 아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로 누가 얘기를 나누느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예수님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내 속을 위로해 수 있는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그것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 막 내세우고 율법적으로 어땠더니 모르게 법령이 어땠더니 관례가 어땠더니 이런 거 막 내세우면서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순수하고 순전하게 마음 딱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배울래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순전하게 나아가는 예수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숨기시고 그들에게는 숨겼다라고 되어져 있죠.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지혜롭고 뭔가 좀 배운 자들, 좀 안다라고 느꼈던 그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들을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누구에게? And revealed, 드러냈다. them to little children.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그 당시 여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난 좀 알아, 좀 된 사람이야, 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숨기시고 나는 잘 몰라. 그래서 순수하게 배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게 있는 거죠.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래서 복음은 때때로 이렇게 무척 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25절 마지막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걸 감사한다는 거죠.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순수하고 순전하게 믿는 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솔직하고 순전하게 주님 저 잘 모릅니다, 배우겠습니다 라고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했었던 사람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좀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는 순전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오히려 더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계속 모를래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누가 제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모르니까 되려고 하겠지. 그런 자들을 부른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이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같이 순서에 받아들인 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신 거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알려주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이 다 뭐라고요? 이게 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2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잘난 척하고 뭘 좀 아는 척하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순전하게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고 깨닫도록 만드셨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좀 더 표현이 재밌어요.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이게 바로 하나님 당시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저 잘 모릅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이 별로 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 자기가 좀 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해.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 열린 자세가 있으면 좋은데 내 것을 꽉 닫아 놓고서 열린 자세로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니까 그걸 깨부시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배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모르 나갈 수 있는 게 오히려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28절로 비로소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하게 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뭔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자,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인 거예요. 1차적으로 율법의 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율법의 조항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613 가지나 되는 조항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우리나라 법률이 몇 개의 조항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법 만들기 때문에 늘어가고 있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헌법정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야 할 조항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일단 뭔 조항이 있는지부터 외우는 것도 힘들잖아. 600개나 되는 거 어떻게 외워? 10계명도 물어보면 순서대로 다 못 외우는 판국에. 여기 계신 분들은 10계명 처음부터 외워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틀리고 외울 사람 별로 없을걸요? 뭐 글자 하나 틀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도 처음부터까지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 내가 엊그저께 성경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은 교회 40년 다녀서 모르라고 나는 믿어. 모를 것 같아. 율법의 짐이 그들에게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비판이냐면은 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사람에게 니네는 안 지키면서 괜히 애먼 어마한이 아니라 애먼 사람들에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이거 지키라고 계속 조항들만 만들어내는 니네가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의 짐을 부과하고 있는 거죠. 뭐 조금 하려고 하면 이거 법업인 거야. 이거 조금 하려면 법업인 거야. 주일에 가서 좀 그 주일에 이때 안식이죠. 안식일에 뭐 좀 밖에 나가서 밥 좀 먹으려고 하면 너 밥 먹으러 나갔어? 이 거리 이동 제한 어겼어. 먹으면 안 돼. 법 위반이야. 밥 먹으려고 밥을 했어. 밥을 지었어? 노동했잖아. 위반이야. 미리 다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놓은 거 먹어야지. 이날 뭐 노동을 해서 만든다고? 위반이야. 다 이렇게 막 안 되는 항목들만 내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 어기려고 해서 어겼냐고. 모르고 했는데 그게 어긴 거래.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짐이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켜야 할 법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에게 율법 조항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데 하나님은 조항들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야. 물론 십계명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는 어떤 최소한 나와 계약 관계 있는 이 백성들이 이거는 알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내어준 것이지 그거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핵심 뭡니까? 율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너에게 짐으로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삶의 무거운 짐들도 있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아픈데 생활을 할 수 있으려나? 돈 한 푼 없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삶의 애환들,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온전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부터 온전히 직접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정답을 가지고 너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다운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쉬게 하리라. 영어로는 I will give you re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st라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죠? 7일이죠. 1일부터 6일까지는 뭐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5일까지밖에 일 안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주 4일 근무도 해요, 요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까지 놀고 먹으며 살아가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수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는 게 필요한데 수고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지 못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은 언제 필요하면요. 수고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부터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 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쉼이 쉼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제거해 줘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병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줘서 회복이 되어져야 그게 낫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을 줄 필요가 없죠.
왜? 나은 것을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려는 말은 나에게 오면은 너 평생 놀고 먹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필요할 때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하되 참다운 휴식과 안식을 통해서 다시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휴식이 더 많고 일은 적은 것, 이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6일간 일하라고 하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법칙에 따라서는 사실은 6대1의 법칙이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요새는 또 이렇게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쉼이 더 많고 일은 더 적어진다, 이건 올바르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따라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나이가 되기 전까지 충분히 젊은 시절에 일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쉼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율과 반응,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일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 가운데 쉼이 쉼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을 주겠다는 말은 첫 번째 뭐냐면은 너무 많은 율법의 조항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어기는 것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짐 털어내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만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첫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 요거에 두 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아마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막 만들어놔서 사람들로 일에 중독돼서 일에서 허우적거려서 일 속에 파묻혀서 휴식조차 못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세요.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느냐? 29절 30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하시니라. 멍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멍에, 영어로 요크죠. 멍에는 언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소가 멍에를 메고 밭 갈거나 일할 때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쉼을 딱 준다고 하면은 멍에를 맬 필요도 없어요. 일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일을 하긴 해야 돼. 어떻게 일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쌍이 돼가지고 그 멍을 메고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대부분 다 짊어지고 나가고 나는 멍에를 얹고 이렇게 살짝 가는 거죠. 밭 가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일을 하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면서 내게 필요한 적절한 휴식과 쉼을 얻으면서 율법에 짓눌려진 그 삶을 내가 피하면서 삶의 여러 짊어짐과 무거운 것들을 다 피하면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 있는 제자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이게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가 제자라. 멍에를 메고 쉬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자가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멍을 메고 가시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하면서 배우는 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면서 배우는 자가 그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따른다고요? 29절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너희 영혼에 참다운 안식과 쉼을 너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하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일하되 평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하되 막 짓눌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의 그 무게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장수현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에 쉼을 얻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나아가는 자가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누구다? 제자다라는 거예요. 스승과 같이 나가잖아요. 스승으로부터 배우잖아요. 그리고 스승이 하는 것을 따라하잖아요. 그게 제자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주된 멍에를 메고 연약한 사람을 또 같이 이렇게 씌우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역할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또 명령해 주시겠죠.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 옆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옆에서 거들면서 함께 나가면서 주님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그분께만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가면서 그분과 사역을 함께 배우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 삶의 무게 때문에 율법의 짐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수월하게 가면서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참다운 또 다른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